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풍부한 영감을 제공해주는 원천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 오늘 살펴보고 내일은 똑같은 본문으로 참소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은 대환란에 일어날 그 전조로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서성이면서 형제들을 참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귀의 참소 때문에 회방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귀는 이미 쫓겨났습니다. 이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마귀가 보좌에서 참소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마귀는 없습니다. 이미 땅으로 쫓겨났고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죠. 지금은. 그런데 이제 언젠가 한번 풀려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좀 뒤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차근차근 보면서 나중에 그 본문이 나올 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시기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로 이 전쟁은 미가엘이 지금 싸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유대 땅,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미가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유대민족을 호위하는 강력한 천사입니다. 그 미가엘이 전쟁을 일으켰죠. 이것은 유대민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 메시아를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그 가운데서 활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다시 복음이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는 그 사건의 연장선에서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땅에 있는 존재들과 아무 상관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이 일은 창세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일어나서 이 용이 쫓겨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전에 일어나서 이 마귀가 타락하는 그런 대목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욥기에 보면은
그 마귀가 두루두루 땅을 돌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전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그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에 사단이 떨어진 이 사건인가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때보다는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또다시 나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 와중에 어느 시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광범위한 그런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진행됐을 때에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에 이제 마귀가 패배하고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내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마귀가 그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인데요. 성도의 삶이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사와 권세 이런 내용들은 사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엮여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일도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형제들 역시 그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용이죠. 용을 이겼습니다. 그들이 용을 이긴 내용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와 희생과 담대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마귀를 이겼다. 이것과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또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카이는 대등한 일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미가엘의 전쟁과 땅에서 성도들의 영적 전쟁, 이것이 함께 일어난 사건,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한순간이라기보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가 사역했을 때에 사단의 번개같이 떨어졌는데 그거는 결정타는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 70인들은 하나의 예시적인 사역을 한 것이죠. 예행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나가서 흩어져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죠. 이 일을 통해서 10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능력, 권세가 나타났다.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교회로 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의 몸,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때에 바로 사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서 마귀는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이다. 어린 양의 피는 용서의 확신이죠. 사죄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강력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행위에 의지하면 우리는 항상 약해집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성도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강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 나가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물론 행위에 열매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행위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이 약해져 버립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야 우리는 강력해지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대로 통합니다. 그 권위만이 실제적입니다. 인간이 가진 사상이나 어떤 얄팍한 깨달음 같은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러 왔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다른 거 거의 덧붙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유주의나 여러 가지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많이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갈 때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그런 가르침들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전하게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말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평소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계속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두려움을 막 느끼죠. 이제 마귀가 화가 나서 이 땅에 내려왔대.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 땅에 있는 사람들 큰일 난 거야. 아니면 이걸 또 휴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한테 이제 다 당하고 굉장한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라도 마귀를 두려워하라고 한 일은 없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두려워졌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도록 가르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사들도 나타나면 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 하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은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시면서 너희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해라. 정말 참으로 그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아무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마귀를 두려워하도록 뭔가 생각이 들고 그런 해석이 된다면은 그것은 결코 바른 해석이다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 흐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본문은 저는 약간은 상징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러면 이제 어떤 인격체를 말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뒤에도 인격체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가 무슨 화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땅, 바다,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상징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과 바다는 계시록 10장에 그 구름 옷을 입고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상징이죠. 그리고 13장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반드시 상징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땅과 바다만 상징이냐? 그 위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와 대비되는 이 부분도 저는 상징으로 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저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분명하게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다 휴거된 이유 아닙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본문을 조금 더 내려와서 보시면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휴거가 안 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순교하고 죽어서 영혼만 있는 그런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음을 믿고 내가 바로 하늘에 거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그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나를 참소하는 자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무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참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어떤 꺼리낌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속임이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빼앗기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문맥에 맞게 본문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늘의 전쟁에서 마귀가 패배한 사건은 아마도 70인이 파송된 그 시점이거나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강력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대인의 호위 천사인 미가엘이 일으킨 전쟁이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분명한 의미를 갖는 그런 전쟁이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늘에서 주님과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아무 꺼리낌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